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바벨론에서 탈출하라 입니다. 바벨론에서 탈출하라. 바벨론 어떤 것인지 아시죠? 바벨론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망하게 됩니다. 73년 동안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멸망시키더니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예루살렘이 첫 침략을 받은 해가 BC 605년이니까 예루살렘이 침략받고 67년 만에 망한 거예요. 67년 만에. 그리고는 그 페르시아의 일대왕인 고레스가 자기 집권한 지 3년 되던 해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제 고향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나? 67년 만에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3년 지난 후에 선포했다니까? 그럼 몇 년 만이에요? 70년. 성경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70년이었거든요. 진짜 70년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예언이 시작한 지 67년 만에 망하더니 3년 지나서 선포하더라. 대단한 거예요. 70년이 차니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신나지 않습니까? 이제 곡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신난다, 응답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유대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나라 분단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지금 71년째 됐습니다. 작년이 70년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70년 되는 해에 귀환되었는데 우리도 70년 분단 70년 되거든 뭔가 일이 좀 풀려서 통일에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작년에 70년 딱 될 적에 어이구 뭐 정상들이 만나더니 갑자기 만나더니 막 이제 트럼프도 만난다네? 한 번 만났어요 이미.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준비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여러분도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분단 70년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30대가 된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다면 실향민이라 그러죠. 실향민. 그렇게 30대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다면 그분들의 나이가 지금 100세 이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 30대 때 내려왔다면 지금 100세 이상이다. 그분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대 청년 시기에 내려온 사람도 90대입니다. 그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살아계셔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연세가 되었습니다. 때론 여행조차 버거운 연세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 고령자들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분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만한 그런 체력인 것 보기도 하고 만나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정조차도 힘겨워하는 것을 봅니다.
남한에 와서 태어난 그들의 후손 중에는 벌써 60대 있습니다. 60대조차 북한에서 살아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70대라 할지라도 이북에서 살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워낙 어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한 사람입니다. 고향이 바로 남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사는 그분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통일되었다 합시다. 통일이 되었으니까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 북한에 가면 기쁘지 않겠느냐. 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라. 그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할아버지가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해서 20대 손주가 북한에 가서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사실상 이거 어거지입니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마찬가지가 아니라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은 땅덩어리에 있는데 유대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정말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도 아세요?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갔는지 아세요? 유다 땅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유브라데 강가로 갑니다. 그 유브라데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 타고 또 쭉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긴 여정입니다. 그렇게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거기 터전을 옮겨 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장가가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했어요. 열심히 적응하고 살아라. 아이도 낳고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살아라. 집 짓고 살아라. 개간하면서 살아라. 더욱이 너희들을 잡아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그 고을이 평안하라고 기도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그네들의 평안을 빌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평안을 찾고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잡혀갔다고 해서 괴로운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70년을 보낸 겁니다. 정말 이 전투적으로 살아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면서 살아라, 안 그랬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그네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평안하면서 후손들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포로 1세대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회의 주 구성원은 주로 40, 50대입니다. 어느 사회나 그래요. 그네들도 40, 50대가 주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나 3세대가 주 구성원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온 분들은, 선조들은 거의 돌아가셨지만 그 1세대 되는 분들조차도 살아 계시지만 그분들조차도 사회 구성원의
가족 구성원의 중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활동의 중심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중심 세대, 그 가정의 구성원, 구심점은 2세대, 3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들의 말과 글도 히브리어보다는 바벨론 언어에 능숙하고 익숙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자기의 문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제 좀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합니다. 당연히 사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객도 많이 생기고 일이 잘 풀려서 수입도 좋았습니다. 생활고를 모를 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데 그곳 생활에 적응을 잘할 뿐더러 성적도 좋아 장래가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떠나기 쉽다고요? 아니요! 떠나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면 90세가 넘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연령 아닙니까?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싶어도 자식이나 손자에게 가자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또한 이해 가십니까?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하여 떠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입니다. 100명 중에 적어도 90명 이상은 떠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자기들이 가야 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어떠했느냐? 황폐했습니다. 무역도 없었고, 왜냐하면 바벨론이 유대 땅 죽이기 정책을 했거든요. 왕은 벌써 오래전에 끊어졌고 총독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집으로 치면, 건물로 치면 폐가가 돼버린 나라입니다. 무역 없습니다. 농사? 아이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하자원이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목축업 그 또한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먹고 살기 팍팍한 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레스 3년에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형편인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팍팍한 곳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네들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생활의 상식을 깨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즉 생활에는 상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네들의 귀환은 생활의 상식을 깨버린 그런 행위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런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그 재정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들이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한마디로 고국 귀환은 희생이다 이 말이 됩니다. 이네들은 정말 희생합니다. 야, 정말 생활의 상식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생활의 상식을 깨고 귀국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자기의 은금 폐물을 내어놓고 자기 허리띠 졸라매면서 재건한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그 다음 약속 믿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잡혀가기 전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바벨론은 내가 쓰는 나라이니까 바벨론 통해서 10나라를 전부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그 와중에 잡혀가고 고난받고 힘겨워하게 될 거야. 그러니 반항하지 말고 내가 쓰는 나라이니까 그냥 항복하고 잡혀가라. 잡혀가면 수치당하는 것 같지? 잡혀가면 그것이 멸망하는 것 같지? 아니라 잡혀가서 그네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평안이 온다. 내 뜻이 그것이니라 하고 얘기했는데 그네들이 그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거 전한 사람이 누군데?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그거 전할 때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뭐 영화 제목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영화 제목에 뭐 이상한 놈,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가? 뭐 그거 있었는데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처음에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로 봤다고요? 이상한 선지자로 봤어요. 뭐 저런 선지자가 있는가? 그러다가는 어떤 선지자로 봤다고요? 나쁜 선지자로 봤다고요. 저 선지자는 나쁜 선지자야. 저건 정말 나쁜 선지자야. 그래갖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네들은 안 믿었어요.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는 게 평안이냐 그랬어요. 근데 잡혀가서 70년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뭘 찾았다고요? 평안을 찾았다니까. 정말 평안이 있더라는 거야. 야, 이거 정말 예루살렘에 살 때보다 한결 평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평안을 보장하셨어요. 그 평안을 느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약속하시더니 정말 잡혀온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신 게 있었는데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년 찼다고 돌아가라고 했다고 해서 기쁜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차면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네들이.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고 싫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그걸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해요. 그런데 내가 싫은 것을 응답으로 주시면 노멘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네들은 글쎄 자기들이 싫었던 거라니까. 이게 왜 거기서 평안을 찾았거든. 그리고 거기가 터전이 되었거든. 그런데 거기서 가라 했는데 이게 응답이었다는 거죠. 미리 약속하신 거에 대한 응답.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맞으면 그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적에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 생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29장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70년 차면 너희들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치욕스러울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평안도 누리고, 더더군다나 그 치욕은 잡혀간 그 세대만 느낀 거지, 그곳에 가서 산 사람들은 글쎄 평안하게 살았다니까. 그곳에 태어났고, 아니면 어려서 잡혀갔고, 아니면 태어나고 또 태어난, 그래서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고 4세대가 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거기 사는 게 좋았지만 이네들이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도 이루어졌고 70년 되면 돌아오게 해준다는 것도 이루어졌는데, 다음 약속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약속이 뭐냐 이 말이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음 약속 뭡니까? 자, 한번 오늘 본문 51장 50절부터인데 50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그러니까 고레스 군대, 페르시아 군대하고 이렇게 싸울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살아났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반포한 겁니다. 돌아가도 좋다. 유대인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반드시 강제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도 좋다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야 돼? 말아야 돼? 아, 여기가 좋은데? 여기 살기 좋잖아. 평안한데 뭐. 이런 마음 갖게 된 사람들 많았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칼을 피한 자들이요, 즉 살아난 자들이요, 그 전쟁에서 살아난 자들이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적에는 그러면 어떤 일을 약속하신 거냐? 그 말씀 전에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51장 45절이에요.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는데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책 한 권 주면서 가서 읽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한 행동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했나? 금요일날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책을 읽자마자 책을 돌멩이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벨론이 이처럼 망하리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망할 적에 정말 역사에 보면 애들 말로 폭삭 망합니다. 폭삭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게 뭐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만큼 거의 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망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을 떠나면 그 진노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바벨론에 그대로 있으면 바벨론만 망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평안을 찾고 잘 살아갈 줄 아는 그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으면 거기 살기 좋은 곳인 줄 알아. 네가 평안한 것도 알아. 왜? 내가 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까 거기서 네가 평안을 누렸고 거기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알아.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네가 그렇지만 거기는 완전히 망할 거야. 나의 약속이야. 이건 완전히 망해. 그러니까 거기서 급하게 빨리 나와. 거기 탈출해.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 거기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다 망할 것이야. 그곳에 네가 머물러 있는 한은 그 나라 망할 때 너도 망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나와. 빨리 나와. 그리고 황폐해졌지만 내가 약속했던 땅, 돌아오게 하리라 한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세대 다 죽고 2세대, 3세대, 4세대인데 그네들이 어떻게 그 평안한 곳을 버려두고 그 터전을 버려두고 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곳 치욕의 생활일 줄 알았더니 정말 평안을 주셨네. 약속대로 70년이 차니까 정말 약속대로 돌아갈 길이 열렸네. 그런데 형편은 여기가 좋사온데 했지만은 또 약속을 하시는데 망할 때 다 망한다는 거야. 네가 가기만 하면, 거기 탈출하면 도리어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야.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벨론이 뭐냐? 세상 권세입니다. 영적으로 바벨론이 뭐냐?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영적으로 바벨론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이에요. 때로는 쾌락이고 때로는 음란도 있어. 내가 그것을 좋아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한은 지금 당장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바벨론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과감하게 바벨론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황폐해진 것 같지만, 즉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남 놀러 갈 때 주일 지켜야 되는 곳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돌려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들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 조건이 좋아. 그래, 거기 가서 놀러 가려고 합니다. 쉬러 가려고 합니다. 매번 주일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하는 것, 몸에 배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게 너무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바벨론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급하게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50절이 뭡니까?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까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먼 곳이지만 어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게으름, 내 편하겠다고 게으름 피우고 있으면 안 돼요. 부지런하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탈출할 때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여러분, 담배 끊을 적에 단호하게 끊어야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조금씩 덜 피우면서 끊는다. 그거 힘들어요.
단호하게 끊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세속적인 것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세상의 것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과감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할 적에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평안입니까? 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행위로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